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죠? 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뱃사람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너무 힘없이 배를 이제 메어놓고 그물을 다 싣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싣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도 헤아리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랬는데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평상시보다도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이제 물고기를 끌어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야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생활을 또 할 수가 있고. 근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간 날인데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푼도 벌어서 오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실패한 거죠. 실패를 하고 자기 일에 실패를 하고 자기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실패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무능한 자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찾아오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니까 유명하지 않는 자를 찾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뭐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거나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거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가정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너무너무 무능하거나 그런 걸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무능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고기가 매일 여러분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는 과연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나올 수가 있을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걱정이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가장들이 무척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하고 어쩌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실패를 하고 내일도 실패를 해요. 인생들은 실패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럼 임종시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런 실패는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까 두 번째는 잘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결정하고 경험하고 하루도 맞이하지 않았던 내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실력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루를 지내온 날을 산다면은 실수하지 않겠죠.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날을 내가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보면은 다 무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능한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능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실패하는 현장입니다. 그 무능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 따져보면 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무능하죠. 여러분 능력자라면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해야지. 왜 안 됩니까? 무능한 증거지. 그러니 인생을 완벽하게 나는 완성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또 뭔가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오늘 또 없는 것을 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힘겹게 여러분들이 삶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능력 없는 그 무능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능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구원시키는 거죠. 무능한 나를 능력자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자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능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의 배라. 시몬은 베드로죠. 그렇죠? 자, 시몬이 이제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던 거예요.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시몬 베드로의 그 다른 배도 있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셨어요. 자, 육지에서 여러분 보니까 조금 떼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제 얼굴이 주목되게 하시려면은 여러분 무리들이 막 모여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좀 이렇게 띄우는 거야. 지금 같으면 이런 거죠. 이렇게 광대상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가 다 이렇게 집중하면서 볼 수 있게 예수님은 그런 지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앞에는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있죠. 근데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여러분 무능하고 실패하고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대단한 능력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뭘 가르쳤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지금 못 잡고 온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고기 잡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때요? 성경에 물고기 잡는 법을 예수님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모부도 아니야. 물고기를 잡는 법을 무슨 뭐 어떻게 하셔. 옥수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말을 예수님 그리고 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안 가르쳐도 다른 데 가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말 하면 예수님 한 대 맞으실 수도 있어. 절대로 그런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 배를 띄우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셔요. 그럼 무슨 말씀 하셨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멘. 하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을 알았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네. 이 정도지 여러분들이 뭘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본다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늘 뭘 보여 보이기는 덥기만 하지. 여러분이 요즘 같은 날은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고기는 막 잡는 것은 잘하는데 돈 버는 건 아는데 하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하늘에 대해서 캄캄해요. 캄캄해요. 영어 모르는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영어가 한밤중이야. 여러분 하늘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하늘에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 하늘에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냐?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안 가르치면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모른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어리석으니까 하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은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쫙 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12열매가 과실이 열리는 거야. 야,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하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늘에 대해서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베드로는 땅을 알잖아요. 죄송해요. 땅도 몰라요. 땅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여러분 모르는데 땅 그러면 알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죠? 땅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닷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지금 어디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속도 모르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속도 모르고 땅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베드로는 무지하다는 거야. 아는 게 없다 그 말이야. 아는 게 없다. 그 무지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를 이제 선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 무슨 선생이냐? 하늘을 알리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세상을 알게 하는 선생. 그런 선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무지한 자를 선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지식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무지합니다.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여러분 참 인간을 보면은요. 사람의 속도 모르고 자기 속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대의 속도 모르고 문제는 자기 속도 몰라. 야,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 남편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 남편을 모르고 아내의 속을 모르고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남편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내가 어느 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네, 그랬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야기는 왜 싸우는지 아세요? 그래 이분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딱 한 가지는 서로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래가지고 여자가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너는 내 마음 알아주냐? 그리고 내 마음, 너는 너 똑같지 않냐? 그래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아니, 하루 이틀 살았어. 지금 몇 년 사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너 이렇게 막 그런 서로 싸우는 거야, 그냥.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 상대방 자기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비로 못 맞춰주고 얼마나 힘들어. 자기는 막 네가 못 맞췄어도 그래. 네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사실은 나 때문에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 화를 갖다 받아주면은 화를 조금 내다가 안 낼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사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화내면 나도 화내고 탁구 치는 거야. 치면 이쪽 치고 세게 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니 남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자기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여러분 어때요? 무지한 거야? 아니면은 굉장히 지식자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제대로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사랑할 줄 아는데 뭘 압니까 여러분? 뭘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늘을 알게 되고 땅을 알게 되고 당신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알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지식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은혜. 그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 여러분 주님 내가 잘 모르는데 내 자신을 모르는데 나를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고장났습니까? 무엇이 불절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너무 잘 알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바꿔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 만나는 같이 나중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지한 자예요. 우리는 무능한 자라고 고백을 해야 그게 바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지한 자라고 고백을 해야 바른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정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지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5장 8절. 자, 그거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어요. 자, 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이를 보고는 뭘까요? 원래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던졌는데 아이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주님이 그 놀랍게 역사한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서 야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야. 여러분 아니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이신데 떠나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 여러분 민수기 18장 22절 봐요. 민수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민수기 18장 22절. 자, 거기 보면은 민수기 18장 22절에 보면 이후로는 그러겠죠. 여기 이후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막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때요? 임재해 계시죠. 거기 임하시거든요. 임하셔가지고 계시니까 그 회막을 가까이 하면은 어때요?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죗값이라는 죄인이 죄가 있잖아. 그 죗값으로 죽는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죄로 죗값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 살려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 떠나달라는 말은 저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호소인 거죠.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 거죠. 죄인. 인간은 너무 여러분 더러운 죄인이에요. 제가 다 어떻게 나열을 하겠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죠. 알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더러운지를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죄가요 마구 몰아간대요. 바람같이 몰아가요. 어디로? 죄의 바다로, 어두움의 바다로, 음침의 바다로, 사망의 바다로 죄가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3장 4절. 스가랴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여호수아가 이제 있는데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더러운 옷을 싹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고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의로운 옷,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제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의로운 옷을 입히시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주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 주님 떠나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뿐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실 것을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싹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드러나는데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도 이런 더러운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데 여러분 내가 못마땅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정직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성경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런데 아니 성경에 위배되게 아우 난 더럽지 않아요. 난 깨끗합니다. 아우 나 같은 사람 뭐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깨끗해요. 더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 정직한 고백은 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성경적인 고백이 되고 올바른 고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싹 씻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더러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셨죠? 무능한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셨고 무지한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더러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다, 무지하다, 또 뭐죠? 더럽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찾아와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결점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여러분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무지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더러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고 무지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무능이나 무지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 최고의 인생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